자, 구약성경 1331페이지,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서는 좀 오해를 많이 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이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 내용을 이 말라기서를 인용을 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말라기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성도들은 말라기서 하면 그 헌금 강조하는 책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말라기서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말라기서의 주제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오늘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삶이 고통스러워서, 삶이 힘들어서의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지는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마음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그 규칙을 깨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게 하셨나. 그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무슨 전기 철망을 쳐놓는다든지 그걸 꽁꽁 가둬놨다든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럴 일이 없었을 거 아닌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은 그냥 우리가 명령하면 그거 딱 실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인간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 하나님이 애쓰신 내용이 사실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민족을 깨우려고 하셨죠. 그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아주 여러 번 맹세하게 해요. 약속을 하게 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너무 애가 타신 거예요. 이들을 다시 나에게로 돌이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인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도 넘치시는데 그것을 받을 우리 인간들이, 받을 대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라기는, 말라크라는 말은 사자란 뜻이거든요. 메신저란 뜻이에요. 근데 뒤에 이자가 붙으면은 소유격을 나타내요. 그래서 말라크 하면은 사자, 말라기 하면은 나의 사자, my messenger,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슬픈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라기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서로 대립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언제 하나님의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눈먼 것, 저는 것, 자기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 그것을 이거는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야, 너희가 가져온 예물을 너희 육신의 상전들에게 드려봐라. 그럼 그 사람들이 기쁘게 그것을 받겠느냐?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그것을 선물로 그들에게 드리면 그들이 기쁘게 받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상전들에게도 드리지 않는 그런 예물을 나에게 가져와서 바치고 하나님, 언제 우리가 예물을 안 드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온전한 예물을 나에게 바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하나님 이거나 드세요, 이거나 받으세요 하면서 가져오는 그런 예물은 내가 받기가 싫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온전한 예물을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을 것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그 예물을 잘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의 예물 생활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하나님이세요. 가장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정내미가 떨어졌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자, 이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말라기가 이 예언을 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왔던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너무 유명한 선지자죠. 모든 선지자들 중에 대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과 이세벨, 두 아왕과 이세벨 왕비, 요 시대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대에 보내십니다. 왜? 그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예요. 가장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그 엘리야를 다시 한 번 더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다시 깨우시겠다 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신약전서 마태복음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하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존재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보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죠. 그러니까 요 말라기서에 있었던 약속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드시고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한쪽 발, 교회의 한쪽 발, 여러분 편하실 것 같죠? 세상이 좋으면 세상 쪽으로 갔다가, 교회가 좋으면 또 교회 쪽으로 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박쥐와 같은 삶. 가장 편할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삶입니다. 가장 힘든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주를 위한 것이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자기의 온 인생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속마음은 늘 해피했었죠. 늘 행복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쳐진다면 우리 삶의 문제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2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데 사실 이거는 병에 걸린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이 임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 치료하는 광선은 물론 육신의 치유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내 영의 치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모습, 그것을 치유해 주신다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표현이 너무너무 사실적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그 문이 열렸어요. 그 밖으로 뛰어나간 송아지가 얼마나 기쁠까요? 갇혀 있다가 그 답답함이 다 풀어져 가지고 넓은 풀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영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바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이렇게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